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중심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니까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가 이걸 우리가 지리적으로 알아야 오늘 본문에 대한 실마리 또 해석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이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듣고 또 들었지만 또 새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먼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주먹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펴지 마시고 이렇게 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다가. 그럼 이 주먹이 이렇게 보이죠? 이 주먹을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명을 이해하실 때 주먹을 이렇게 딱 쥐시고 요 정도 크기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더 두꺼워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얇은 손으로 쭉 따라 내려오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약 100km에서 110km 정도 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비가 많이 오면 3, 40m 요 정도 폭이 된다 그러고 가물 때에는 그러질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요 두껍게 해갖고 요 근육이 있잖아요. 요 근육. 자, 이걸 따라합니다. 사해. 이게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물을 따라서 이 두꺼운 근육이 있는 데가 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지명을 이 정도 알면 안 가본 것 치고는 되게 자세히 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혹시 전라남도하고 경상도하고 사이에 흐르는 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노래가 있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섬진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모르는 분한테 주먹을 이렇게 딱 들이대시고 그렇다고 주먹질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주먹이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요 밑에 있는 근육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요걸 사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명을 정확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로 정확히 보실까요? 지도로 제가 설명한 대로 됐는지 보세요. 자, 주먹만하게 보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친절하게 화살표가 돼 있죠? 그 아래로 쭉 100km 정도 아래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오른편을 요단강 동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단강 서편을 요단강 서편이라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명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사해가 있죠. 영어로 하면 데드 씨예요. 왜 죽은 바다냐?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서 요단강물이 흘러오면 물이 빠져나가야 살아있는 물인데 이 사해는 갇혀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소금기가 점점 많아지고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안 배워도 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해 가셔서 그냥 무조건 계시면 뜹니다. 그래서 이게 사해라고 하는 유명한 죽은 바다, 사해가 바로 저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화살표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몬산. 이 헬몬산은 해발 2814m입니다. 2814m. 여러분 감이 안 오죠?
백두산이 2744m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70여 미터가 더 높아요. 이 헬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높다 보니까 얼음이 얼어있단 말이에요. 눈이 있단 말이죠.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가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 넘쳐서 요단강으로 가고 그 요단강이 100km를 달려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큰 산에서 찬 바람이 아래로 불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물과 헬몬산에서 부는 찬 바람이 부닥치게 되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왜 큰 풍랑이 일어나? 큰 풍랑이 이는 건 지형적으로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물의 온도가 만나면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심하게 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를 건넜나? 두 번째 지도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화살표를 여러분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가버나움이라고 돼 있죠.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폭이 13km. 여러분 길이가 21km니까 여수하고 순천 절반 정도 돼요. 여러분 순천 눈에 보이던가요? 순천 절반까지 눈에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쳐다보면 끝과 끝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야, 바다인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1km, 폭이 13km, 둘레는 53km에 달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했을 때는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거라사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걸어서 삥 둘러서 길게 걸어가느냐, 배를 타고 짧게 건너가느냐,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이 파도가 일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일어난다고요? 헬몬산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물의 온도가 만나면, 따뜻한 것과 찬 게 만나면 무슨 바람이라든지 풍랑 같은 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가끔 이렇게 큰 풍랑과 바람이 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절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배를 타고 갔는지 한번 볼까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어요. 아, 정말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이 왜 지도 얘기를 하고, 왜 헬몬산 얘기를 하고, 왜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왜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온도가 만나면, 물이 만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걸 설명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37절 하반절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래도 적어도 여수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사니까 상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물이 조금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퍼내면 되니까요. 근데 물이 자꾸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배가 가라앉게요? 계속 떠 있게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요. 이건 배가 가라앉으면 큰일이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이 파도가 배 위로 넘쳐서 배 위에 물이 방방하게 찼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배 아니거든요. 몇 명밖에 못 타는 조그만 배예요. 이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하기, 파선하기 직전입니다. 위급 상황이에요. 얼마나 위급했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8절인데요. 제자들이 깨우며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시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좌석에 착석하셔서 편안하게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지금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 배에 제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인간관계도 수월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두 가지 큰 문제를 만났어요. 큰 바람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큰 파도를 만났죠.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배가 침몰돼 가는 거예요. 누가 타고 계셔도, 예수님이 타고 계셔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서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침몰해 갑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뭐 하라고 먼저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배가 침몰해 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이 인생의 배를 항해하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파도도 없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순탄하게 갈 때가 있지만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고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를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합니다.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큰 파도와 바람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침몰할 때 다른 데에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이 인생의 배에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인생의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세가 많으셔서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큰 광풍이 불어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름 개명하고요, 일본말 써야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난다 긴다 해도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6.25 동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을 때 어때요? 그 어려운 광풍이 불어닥친다면. 여러분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또 독감 때문에 더블 팬데믹이 오고 내년에는 뭐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말을 하고 인플레이션이다가 또 뭐 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오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이 배에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인생의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인생의 배에 나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배에 자기 혼자 있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생의 배에 탑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태풍과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배가 침몰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것이 일제강점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이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시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경제개발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절이라도 지금처럼 코로나, 독감 혹은 인플레이션, 무슨 환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고 물가가 올라가서 살기가 정말로 힘들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이 배가 침몰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과연 여러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고 기도하고 계셔,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침몰해가는 배에서 이 바람과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이 외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해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그러면 이 바람이나 파도가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이 대자연이 이 무기력한 인간의 말을 듣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파도를 향하여 그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그쳐라 그런다고 우리 말을 들을 바람과 파도가 아니지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천지 만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잔하라고, 멈추라고.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39절 하반절,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거나 고요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멘. 거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람이 불면 무섭습니다. 파도가 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몸이 아프면 무섭습니다. 물질의 큰 재산상의 손해가 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럼 정말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안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타고 계시는데,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왜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어떠한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서 내 배가 파선하고 지금 침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상정이에요. 배가 침몰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탑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면 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물결이 넘어서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너무 무섭거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이런 거예요.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새가 주워 먹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큰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오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누가 채가버린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 돌짝밭처럼 처음 들을 때는 반짝 그래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데 환난과 역경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가시떨기밭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이나 물질의 유혹이나 기타 등등의 유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큰 파도가 불고 바람이 치는 이 풍랑 가운데 파선해가는 인생의 배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뉴스가 그랬어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뉴스가 그랬습니다. 올 겨울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인생의 파도가 불고 인생의 배가 지금 침몰해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이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41절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생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파도가 쳐서 침몰해 가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가?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가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로, 죽음으로, 마귀로 인생이 침몰해 가는데 건강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의 경기의 하락으로 내가 당면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묻는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 폭풍과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의 앞날에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바람이 분다니까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풍랑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가 파선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